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상한 마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제 아랫집 수도관 그 공사를 그 업자한테 맡겼습니다. 근데 이제 업자한테 맡기면서 그 인건비하고 자재비만 그런 공사 비용으로 청구하기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 동안 공사를 끝내고 그 업자가 저한테 공사비 190만 원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전 그래서 당연히 그게 인건비하고 자재비 합쳐서 그 190만 원인 줄 알고 좀 깎을 수 없냐 해서 18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알고 보니까 인건비하고 자재비는 한 130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거기에 60만 원을 더 붙여서 제가 보기에는 부당하게 요구하고 저는 그걸 모르고 지급한 것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고서 참 마음이 상하고 그럴 수 있나 하고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이렇게 계속 씁쓸하고 그 우울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60만 원을 손해보더라도 그 60만 원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제 마음이 갑자기 밝아지면서 우울하고 씁쓸한 마음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구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사람들의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 75만 3천 명이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2022년에는 100만 700명이 우울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치료 받은 사람이 한국에 100만 명이 넘다는 얘기고 2018년에서 2022년 5년 사이에 30% 넘게 우울증 환자가 증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는 계속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그 마음 치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우울증 걸린 사람 또는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치료한다는 그런 계획을 작년에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의 성별을 보면은 여성이 67만 4천 명이었고 남성이 32만 6천 명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남성보다 여성이 우울증을 2배 더 많이 걸렸고, 그리고 가장 많이 우울증 걸린 연령대가 20대 여성이었습니다. 20대 여성이 12만 1천 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중앙 썬데이가 한국심리학회와 공동으로 국민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2024년 6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성인 남녀 10명 중 4명은 최근 2주간 적어도 한 번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3명 중 2명은 번아웃, 우울증, 무기력감과 심각한 불안감, 자살 충동, 정신건강 문제를 한 개 이상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을 조사한 것인데 30%가 우울증이나 또는 무력감이나 그 불안감을 2주에 한 번 정도는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느 삶의 어떤 영역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가 조사했더니 그 복수로 사람이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많은 게 경제 문제, 돈 문제였습니다. 50.9%. 두 번째는 직장 문제였습니다. 34.3%. 세 번째는 정신건강이었습니다. 26.8%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건강, 대인건강, 가족부양, 자녀 양육, 부부관계의 순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 받게 되면 우울증에 걸리고 불안감이나 번아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살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기억하는지 기억 못하는지 그 차이일 뿐입니다. 성경에는 상처받은 마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한 마음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처럼 세상의 시작과 끝을 말하는 책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시작과 끝, 인생의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셨듯이 세상의 끝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초이고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였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보시기에 선한 세상이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리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스트레스나 우울증이나 마음의 상처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으로 세상을 선하게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도 창조하였습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극진한 기쁨, 환이라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이끌어 살게 하였습니다. 그 첫사람은 극진한 기쁨의 동산, 환희의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아주 지극한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는 아담과 하와에게 스트레스나 우울증이나 마음이 상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경작하며 지키게 하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된다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창조, 기쁨을 깨뜨리려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내가 임의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의지를 주셨습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도 깨어지고 그 기쁨을 담는 마음도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따먹는 순간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수치심과 기쁨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수치심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 수치심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 불순종할 때 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수치심이 왔고 이 수치심이 왔을 때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상하게 된 것입니다. 최초의 죄가 수치심을 가져온 것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뿌리는 바로 죄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수치를 무화과 나무로 가리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무잎은 곧 마르게 됩니다.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나뭇잎은 세상의 문화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의 문화로 자신의 수침을 가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옷으로, 아름다운 지식으로, 아름다운 교양으로, 아름다운 말로, 또 돈과 권력으로 자신의 수치심을 가리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세상 문화로는, 그런 세상에 속한 것으로는 자신의 수치심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비록 잠시 동안 사람에게는 가릴 수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자신이 수치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은 스트레스이고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가죽옷은 나무잎처럼 마르지 않습니다. 벗은 몸을 가릴 수 있게 됩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야 하고 짐승이 피를 흘려야 합니다.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만이 죄로 인한 수치심, 죄로 인한 두려움을 깨끗하게 없애고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안에 죄로 인한 수치심,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죄를 고백하면은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고 죄로 말미암은 수치심과 두려움도 죄책감도 없앤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떤 불의에서도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먹지 말라는 열매를 왜 먹었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제가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면서 그 여자에게 책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를 보았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지극한 사랑 고백을 하였는데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었다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하와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범죄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도 저주를 받았고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땅도 짐승도 아담과 하와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시험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땅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이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얼마나 얼굴에 땀이 흘리고 힘을 들여야겠습니까? 제가 시골에서 살면서 농사 짓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잡초가 여름에는 얼마나 왕성하게 나오는지 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땅이 저주를 받았느냐?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땅과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을 다스리고 있었고 땅과 동물들은 아담의 통치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똑같이 땅과 그 동물도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전쟁하는데 이 나라의 대통령이 왕이 항복하면은 대통령님만 항복한 것이 아니라 온 나라의 백성이 항복한 것이 되어서 왕과 대통령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다 고통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적당한 노동은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노동은 기쁨이 아니라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잊게 된 수고가 된 것입니다. 고통이 된 것입니다. 환경은 또 땅을 포함하는 환경은 사람들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우리를 찌르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이런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홍수나 가뭄이나 또는 많은 그런 해충이 곡식을 먹는 것, 이런 자연 현상이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연 현상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습니다. 이 죽음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큰 아픔과 슬픔을 줍니다. 가족이나 친근한 사람의 죽음은 사람에게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상하게 합니다. 워싱턴 의과대학의 토머스 홈스 박사팀은 스트레스 측정 척도를 개발하고 스트레스를 측정했습니다. 그때 가장 큰 스트레스, 100점짜리 스트레스가 무엇이냐? 배우자의 사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혼이었습니다. 73점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와의 별거였습니다. 65점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가족의 사망이었습니다. 63점이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가 직장 상실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배우자가 죽거나 아니면 이혼하고 별거에서 정신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가족이 죽을 때 또는 직장을 잃어버려서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잃어버릴 때 사람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느끼고 가장 큰 그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된다고 이 조사 결과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수치심과 두려움이 들어오고 또 그로 말미암아 스트레스와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나 스트레스나 마음의 상처가 아담과 하와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손들에게 내려갈수록 더욱더 크게 확대되고 재생산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카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카인은 농사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카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카인은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다음에는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를 드려야겠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선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카인은 분노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가 하면서 마음이 분노하고 분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 하였습니다. 카인은 자기 자신의 어떠한 영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카인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을 명확하게 보시고 카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카인은 아벨의 선한 행위를 보고 안색이 변하여 분노하였습니다. 나의 죄,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선한 모습을 보고서도 시기심과 질투가 나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선하다고 생각될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자기보다 더 예쁜 사람을 볼 때 예쁘게 잘생겼구나 하면서 칭찬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질투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질투하는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질투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인기 많은 사람 볼 때 나도 이렇게 공부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기 연예인이 인기를 잃게 될 때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미움, 마음이 상한 것이 자기를 향하게 될 때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면은 분노하고 공격적이 되는 것입니다. 카인은 아벨의 선한 행위를 보고 안색이 변하며 분노하였습니다. 시기심과 미움이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씀하였습니다. 죄가 네 마음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집어삼키려고 한다. 죄를 다스려라. 그러나 카인은 하나님의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타락하여졌고 마음이 상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기심과 미움과 분노가 카인을 집어삼키고 카인은 동생 아벨을 들에 있을 때 돌로 쳐 죽였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는 죄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어떻게 죄가 우리 마음문에 엎드리고 어떻게 죄가 카인을 원하고 어떻게 카인은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거 추상적인 표현이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약을 보면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영모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한 카인이 의로운 아벨을 보고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더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죄를 인격화하면 마귀, 악한 영이 됩니다. 마귀가, 악한 영이 가인의 문에 엎드려 들어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움과 시기와 분노를 통해 가인을 휘두르고 가인이 이런 악한 영의 유혹으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됐습니까? 뱀의 유혹으로 따먹게 된 것입니다.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였던 것입니다. 악한 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그로 말면 수치심과 두려움과 그 죄 뒤에는 뱀의 유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가인의 미움과 분노와 살인 뒤에는 바로 악한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 뒤에는 악한 영이 있었고 마귀가 있었고 그들은 마귀와 악한 영의 유혹을 거절할 수도 있었고 받아들일 수도 있었지만은 그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한 마음, 죄, 그리고 뒤에 있는 악한 영과 마귀, 이 세 가지 관계를 잘 살펴봐야지 우리가 상한 마음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통찰력과 이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마음이 깨어졌을 것입니다. 마음이 몹시 아팠을 것입니다. 가정은 보호와 안정과 사랑을 위한 집입니다. 하지만 이 최초의 가정에서 형이 동생을 쳐 죽이고 부모의 마음은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부부, 첫 번째 가정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상처준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 줬다는 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은 그 마음의 상처를 깊이 간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선한 환경, 좋은 환경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사람을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먹을 것을 얻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시작, 사람의 시작부터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흐름,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 또 어릴 때 청소년 때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 안에서 왕따를 당하며 친구에게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을 갖게 되는데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직장 동료에게서 또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을 상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떠한 마을 안에 살면서 또 나라가 위태할 때 경제가 어려울 때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심리상담, 카운슬링이 유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습니다. 독서나 여행, 운동 또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상한 마음이 가라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한 마음은 단지 감정이나 생각이나 의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죄와 그 뒤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죄를 짓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주게 하고 그래서 결국 죽고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마귀, 악한 영은 도둑처럼 우리의 인생에 귀중한 것을 도둑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상한 마음을 온전히 고치십니다. 상한 마음 뒤에 있는 죄와 마귀를 멸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닿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어떤 무거운 짐이든지 어떤 고통과 아픔이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안식을 얻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